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나서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려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8장 10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날 후에 그랬습니다. 그날 후에. 그날이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로부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언약은 약속이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이라 했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마음속에 기록한다는 얘기죠. 이제 책, 겉에 있는 책이 아니라 마음속에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참 대단한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함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제일 급선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밖에 없는 나의 영원한 기쁨이요 생명이요 삶의 모든 그 희망이며 이런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왜 만들었냐는 이유가 사람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냐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지으셨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벌 주고 저주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입장에서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안정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루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든지 공허한 것이고 무엇이든지 거기서 갈등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건강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이 지옥이 천국이 됩니다. 인간의 고독, 인간의 외로움,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린 데서 온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실존을 연구하면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이 뭐냐면은 인간은 고독한 존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독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하고 같이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도 외롭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가득한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로움을 타는 것이 외롭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 철학자들이 말한 거예요. 이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독과 그 미움과 이 마음의 그 불안과 갈등은 암의 원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같은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이것이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어떻게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시하신 말씀입니다. 이 현미경을 가지고 혈액을 연구하는 메디컬 사이언스들이 알아내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준 고마운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사람의 혈액 속에는 적혈구와 백혈구라고 하는 혈소판, 혈장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백혈구는 우리 몸속에 어떤 이상한 침입자가 들어오면은 재빨리 그 침입자를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침입자를 처리할 때 단번에 죽이거나 공격해서 죽이지 않고 그 침입자를 일단 끌어안는다는 것입니다. 꼭 껴안아 줍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사랑으로 그 병균을 이해한다고 감싸줍니다. 그러면 그 백혈구의 품에 안긴 병균은 너무나 황홀을 해서 정신이 혼미하다가 백혈구의 뜨거운 사랑에 감동해서 녹아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백혈구의 원수에 대한 사랑은 참 놀라운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가 보기 싫든 지저분하든 가리지 않고 어떤 침입자든 모두를 다 껴안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 우리 몸속에 있는 그 백혈구나 적혈구하고 달라요. 우리 인간은 살충제, 제초제 같은 걸 연구해서 만들어 가지고 독성 물질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다 죽입니다. 예. 시골에 가면은 지금 제초제, 살충제 같은 것이 너무나 많이 품어져서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백혈구가 침입자를 대하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과 너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인데, 우리 속에 흐르는 피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미움을 품으면, 또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 백혈구는 그 원수를 품어주는 그런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며 품에 안는 백혈구가 그 역할을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자리에 암이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암이 그 몸속을 이렇게 여행하다가 여기 좋네, 이게 이제 여기서 도시락도 까먹고 여기서 잠시 즐기며 놀다 가지 하고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암이 자리 잡는 그런 날.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메디컬 센터의 연구 논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는 암의 근원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럼 적혈구도 백혈구처럼 사랑이 넘치는 혈액이랍니다. 이 백혈구는 골수에서 태어나 폐에 가서 산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몸에 가지는 것인데,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산소를 얻어야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혈구가 혈액 속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산소를 필요한 곳이 있으면 아낌없이 그 산소를 다 제공해주고 공급합니다. 조금 더 남김없이 다 나누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적혈구는 4일쯤 우리 몸에서 사랑의 일을 하다가 비장에 가가지고 조용히 죽는답니다. 골수에서 태어난 백혈구는 선대의 뒤를 이어가지고 다시 그렇게 사랑의 여행을 하며 활동하다가 이 아름다운 일을 이 적혈구, 백혈구가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데 어떻게 돕느냐?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어떻게 만드냐? 사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 내 마음에 사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서부터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도 사랑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혈소판이든 이 백혈구든 적혈구 우리 몸 속에서 하는 일이지 사랑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근데 무엇이 문제냐?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제는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원리를 받아들이고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관계 회복이란 얘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문제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죽을 짓을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환경조성입니다. 내 몸속에 움직이는 사랑의 사랑의 모든 그 피가, 내 몸속의 피가 사랑의 행동을 계속하도록, 내가 건강하고 내가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이렇게 활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사랑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것은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뭐 많이 이렇게 뭐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덮어두기만 하면 사랑은 아닙니다. 지적해주고 권면해주고 야단쳐주고 자기 자식은 심지어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면서라도 고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죽음보다는 그게 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도 모든 미움도 다 용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꼭 품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라고 예수 믿느냐? 사랑을 배우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키우고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벌써 답이 나와 있어요.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사랑자. 자신을 높이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은 자신을 낮추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항상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꾼이 돼서는 절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만드냐? 훈련해야 됩니다. 사랑은 그냥 가만히 놓아둔다고 절대 이 사랑이 내 마음에 심어지거나 내 마음속에서 자라질 않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서 자라고 내 마음속에 강화되느냐?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훈련을 한다. 이것이 곧 사랑의 훈련입니다. 훈련 없이는 절대 사랑도 믿음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랑의 여러 가지 기능이 뇌에 있습니다. 뇌. 근데 이 뇌라고 하는 것이 한 개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두 개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좌뇌와 우뇌를 만드셨어요. 근데 좌뇌는 어떤 역할을 하냐? 자의식, 분석, 판단, 이렇게 분석력, 판단력으로 사용하도록 만드셨어요. 좌뇌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비판할 수 있는 모든 것,
저놈이 나한테 뭘 잘못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좌뇌에서 이루어져요. 우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뭐 어떤 사람한테 뭘 억울하게 당했다, 그것을 머릿속에서 기억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우뇌의 활동이 아니고 좌뇌의 활동이에요. 예, 상대방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내 자신의 죄의식도 좌뇌에서 이루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행되려면 바로 정지시켜야 하는데 좌뇌의 활동이 계속 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뇌로 생각을 바꿔봐야 합니다. 그럼 우뇌는 뭐 하는 것이냐면, 우뇌는 내가 창의력을 향상하게 하고 그 감정을 좋게 하고 기쁨과 아름다움, 또 감사, 이런 것으로 사용되게 된 것이 우뇌입니다. 이게 찬송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교회 가야겠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아름답구나, 좋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이 악한 세상에서도 바로 살게 하셨구나, 이런 좋은 생각만 하게 하는 게 우뇌예요. 이게 미국의 하버드 대학 뇌과학자 질 테일러라고 하는 여자가 25년 전에 49세 때인데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근데 이 여자의 문제는 뇌졸중이 어디에 일어났냐면 좌뇌의 혈관이 터졌다는 거예요. 좌뇌의 혈관이 터지면서 골프공만한 핏덩이가 좌뇌에 딱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좌뇌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질 테일러라고 하는 여자는 말도 할 수 없었고, 그 어머니까지도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뇌과학자인 이 여자가 8년의 회복기를 거쳤는데 결국은 완치됐어요. 근데 그 여자가 좌뇌를 쓸 수가 없었죠. 회복하는 동안에 8년 동안 좌뇌가 터졌으니까, 혈관이 터져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그 여자가 8년 동안 우뇌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뇌만. 좌뇌는 쓸 수가 없게 버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뇌만 사용했더니 인간의 겪는 모든 번뇌나 속박이나 기분 나쁜 것이 이런 게 다 벗어났다는 거야. 우뇌만 사용하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자유로운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이렇게 무한한 우뇌의심과 평화와 안식, 영적인 삶을 사는데 큰 유익을 우뇌를 통해서 얻었다고 하는 것을 이 8년 동안 회복 기간을 통해서 다 기록했어요. 우뇌와 좌뇌의 활동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뇌를 많이 사용하게 해주시고 좌뇌에서 일어나는 비판이나 그런 또 상대를 보고 느끼는 이런 나쁜 감정, 이런 거 일체 없이 좌뇌는 이렇게 일단 막아주시고 하루 동안 우뇌를 많이 활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읽고 나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나는 뇌과학자도 아니고 뇌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연구한 것도 없어요. 다만 연구 논문을 내가 읽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는 형성 과정에서 인격의 손상을 입어요. 마음의 상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좌뇌는 이 상처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을 왜곡시키거나 뒤틀리게 해가지고 내면의 갈등을 일어나게 하고 불화통이 터지게 하고 과거를 생각하면 책상을 치고 일어나고 싶은
우리 내면의 형편과 평강을 어지럽히는 것이 좌뇌 활동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다른 사람과의 강한 관계, 자신과 자신과의 내면의 관계, 이런 나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원활하게 못하게 하는 것이 좌뇌의 활동이에요. 그렇다고 좌뇌가 없어서는 안 되지만은, 좌뇌가 우뇌가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우뇌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 뇌과학자가 확실히 알게 했습니다. 이건 내가 짐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 테일러라고 하는 아주 뇌과학자로서 오랫도록 연구한 그런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또 겪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처해하고, 더구나 다른 것보다도 영적 성장에 큰 처해가 되는 게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왔냐면 성령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에게 우뇌의 활동이 강화되도록 기도하고 찬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정리할 수가 있다. 옛날에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매번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면서 인간의 죄를 사해달라고 매년 했고, 또 매일같이 이런 제사가 진행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날 이후로는 하고, 오늘 봉독한 성경 속에서 이날 이후로는, 그러면 그날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로 자기 피를 쏟은, 자기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뭐 잘못했다고 맨날 또 주야 또 어저께도 잘못, 또 죄졌습니다, 이러고 가르치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꾸 하는 것은 이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내가 의정장교였기 때문에 군의관들하고 같이 근무했어요. 근데 이제 정신병원 같은 것도 이제 관계가 되네. 어떤 소령 하나가 이 사람이 정신이 좀 정신분열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노름을 좋아해가지고 월급만 타면 군대에서 그때 돈 몇 푼 되도 안 했어요. 지금 월급들이 많은데, 뭐 쫄병도 많은데 장교도 지금 쫄병만도 못해요. 월급이 그거까지 그 생활비 갖다 주어도 못이라는데 그런 거 갖고 노름에서 다 잃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하루는 가보니까 부인이 아기를 낳고 먹을 것이 없는 상태야. 소룡의 그 부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어떤 정신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라든 돌았어요. 그래서 현선수술을 하게 되고, 그 이제 이걸 영어로 말하면 sense of guilt라고 그래요. 그 뭐냐면 죄의식이라고 해요. 죄의식이 강화되면은
푸대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마음을 찢어요. 그 마음을 찢으면은 그 찢어진 마음, 그 마음도 이렇게 푸대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게 찢어지면은 그것이 거기서 이제 정신이 이상되는 거예요. 정신이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이코시스가 있어요. 이건 정신 분열이에요.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뉴로시스가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우울증, 내면에서 우울증이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머릿속에 우울증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뉴로시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최신실이 같은 미인 그 훌륭한 그 탤런트가 자살을 했다. 그 뉴로시스로 자살을 사이코가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이 소령은 사이코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막 겉으로 허튼 소리하고 뭐 실실 웃고 그 마음에 막 큰 상처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후송시켰어요. 전방에는 그런 좋은 병원이 없기 때문에 대구로 후송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정신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거의 나았어요. 근데 그 사람 장모인가 뭐 그 사람 장모인가 그 사람 가족이 대구 근방에 이제 예수 믿는 교회에서 가가지고 이 사람 재발시켰어요. 정신병원이 거의 다 치료되는 것을 재발시켰어요. 왜? 예수 믿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소리. 기도하면서 막 설교하면서 그 가정예배 그 사람 놓고 가정예배 오면서 회개해. 노름한 것도 회개하고 죄진 것도 다 회개하고 뭐 낱낱이 그냥 죄지는 이 사람이 그 죄의식이 사라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상처가 마무리되는 거기서 다시 찢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탁 찢고 다시 이 잘못된 신앙, 기독교가 뭐 죄를 지적해서 너무 인간 자체가 인간의 죄라고는 기독교가 말하는 뭐 거짓말하고 싸움하고 무슨 사기치고 이런 것이 죄라고 이것은 죄로 지정한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인간의 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는 뭐냐면은 전체가 죄예요. 인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태어난 것 자체가 죄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숨 쉬는 것도 죄고 자는 것도 죄고 먹는 것도 죄, 다 죄야. 이 죄 덩어리예요. 이 세상은 뭐냐? 세상은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뭐 지옥 갔다 왔다 어쩌고 하는데 지옥 죽어서 갔다 뭐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없거든요. 죽었는데 지옥을 보고 왔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지 맘대로 얘기하는 것이고 진짜로 얘기하자면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날마다 보는 게 지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날마다 보는데 죽어서 갈 필요가 뭐 있어? 죽어갖고 지옥 가서 볼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지옥을 만나는데 내 마음속에 지옥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서 지옥을 내가 느끼는데 그래서 신학자들이 아더 is hell이라고 했잖아요. self is hell. 내 마음이 지옥이고 아더 저 사람이 내게 지옥을 주는구나. 저 사람의 눈빛이 보니까 나한테 지옥이야. 우리가 무엇으로 이런 것을 뭐 자꾸 어저께 회개하고 어저께 죄졌는데 오늘 아침 새벽 기도하면 주여 오늘 또 죄졌습니다. 주여 내 죄가 큽니다. 또 오늘 또 죄 회개하고 또 그날 또 하루 살면서 또 죄짓고 그 이튿날 새벽 기도하면 또 회개. 이게 기독교라고 하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던 방법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했다는 얘기야. 그 새롭게 하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된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거 매번 했지만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우리들 죄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지고 뭐 매번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 성경의 원리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생각해 두고. 이제는 존재하는 하나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내 속에서 활동하신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서 활동하신다는 얘기. 맨날 와서 죄 얘기. 이건 정말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이 고쳐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뭐 유대인에게 회개하라고 한 건 있어요. 그건 누가 회개하라 하겠냐면 세례요한이가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Repent for the kingdom near at hand.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손 닿는 데 와 계시니까 회개 빨리 하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물론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인 건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단 한 번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이런 믿음의 긍지, 믿음의 확신 이런 걸 가지고 살 때 우리 마음에 진보가 있고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